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5일 6월 마지막 주 예배이면서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여기까지 대과 없이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수망 중에 3월도 바라보며 봄의 기운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체득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행위에서 존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행위에서 존재로. 여러분, 선행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어야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악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악행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밧줄을 잡았고 결국 물에서 빠져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를 살리려고 밧줄을 던진 사람은 물에 빠졌던 사람에게 살아서 다행입니다. 밧줄을 잘 붙잡으셨네요 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살아난 사람이 내가 밧줄을 잡아서 살아났다고 떠벌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장애인이나 자리에 누워있는 노인은 주변 사람에게 폐만 끼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행위의 차원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살고 가족들이 기대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살고 환경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슴에 박혀 나라는 존재를 환영받지 못한 인생으로 단정지어 왔습니다. 공부 잘하고 칭찬받으면 살해야 할 이유가 있고 뒤처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방식에도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들만 바라보고 수업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행위만이 나를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은 불안을 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싶지만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어떤 유튜버의 멘트가 생각납니다. 왜 그는 죽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을까요? 행위에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런 지리적 특징에 있을 겁니다. 지금의 터키 수도인 앙카라 지역을 초기 기독교 시대로는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본문의 첫 구절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대목에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울면서 세상 질서의 계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살이 하는 일반인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기에 늘 먹고 마셔야 하고 먹을 거리를 준비해야 하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 평생 경쟁의 질서에서 살게 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통쾌할 때도 있을 겁니다. 걱정과 시름도 많고 즐거움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살이 모두를 가리켜서 율법 아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율법의 지배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속량 즉 구원해 내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했다면 그건 선한 구원도 아니고 참된 구원도 아닐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자녀를 참되게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자신에게 애속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경우라도 자녀들은 이미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달라는 둘째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집을 나가겠다는 둘째 아들에게 강제로 말리지 않고 유산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자유를 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속량하거나 구원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요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 자녀의 자격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당연히 자격을 얻은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찾으려면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동학문이라는 단어에 고대 우주관 운명론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매달려 살기에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에 매달리고 학벌에 매달리고 재산에 매달리고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고.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바울이 말하는 당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종에서 아들 또는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롭고 고달프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행위와 존재의 차이를 실제 삶에서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절제된 행동을 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점수를 학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 사실을 누구나 알아봅니다. 이 두 사람을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변한 겁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행동과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치우쳐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으로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줍니다. 이게 소위 법치입니다. 아무도 이런 체제와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언제 현재까지는 법치가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종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로운 아들로 그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겉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행위의 변화는 눈에 확 드러나기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나 존재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고 믿지만 생각하지만 다시 행위의 차원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해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위만이라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뜻입니다. 교회가 선한 행위를 두고 세상과 경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쟁을 가리켜서 바울은 앞에서 짚었듯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게 실제로 무엇일까요? 본문 6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사실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아람어를 사용하던 신자들이 있었거나 예수님이 직접 사용한 단어를 회상시킨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어쨌든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평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 듣고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조금 못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잘나도 그 종은 종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인간과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매달릴수록 삶이 더 황폐해집니다. 추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기원 후 80년에 함락된 뒤로 유대교와 유대 민족을 지탱하는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를 유대교에서 축출해 버렸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과 가장 크게 대립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이고 애국적인 열정에서 나온 행위가 그들의 삶을 내면적으로 풍성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모든 걸 갖추고 칭찬드릴만 하지만 속의 중심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일상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애씁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씁니다. 좋은 집사가 되려고 애씁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를 내면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수고할 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러워 하는 말을 들으면 계속 신경 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딜레마입니다.
당연히 모범적이고 존경 많은 사람이 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그런 노력으로 내면이 진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이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개는 보상 심리에 떨어집니다. 노력한 대가를 얻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알았던 인생길은 그가 종이라고 부른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런 쪽으로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알게 된 바울은 이후로 그런 인생길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했기에 좋은 점수는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관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하는 문제도 그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실제로 경험한 걸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으로 인식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에게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해야 세상에 출세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어디서 잠을 자지? 걱정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만 확실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100%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처음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초등학문의 종노릇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그의 운명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영의 능력이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자기 삶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주 솔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억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흉내만이라도 일단 잘하게 되면 흉내 내다가 진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순간이 올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구절인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과감하면서도 단호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가 행하시는 생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여정이고 인생입니다. 종살이에서 아들과 자녀의 삶으로, 즉 행위에서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삶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에서 존재로 바뀌는 것은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악행을 자행하며 죽음의 길로 갔던 우리를, 죄악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씻겨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무한 감사와 찬상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러워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들의 존재로, 아들의 특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거룩함으로 지켜 나가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구별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추정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해 드릴 수 있는 자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만 드리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1만을 들여서 그것으로 이웃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달하는 그런 금식을 우리가 실천합니다.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교육 오늘 마지막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여전도의 원례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남선교회가 와플 전도를 교회 앞에서 실시합니다. 다음 주 구역 특송은 2구역이 되겠습니다. 2구역 함께 모여서 구역 특송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복음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의 계절인 3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고 3월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한 은총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